귀한 고백,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고백을 대신해서 찬양으로 봉헌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에는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성경은 구약성경 567페이지 맨 밑 하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되 귀로 듣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밧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의 능력이요 또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역사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많이 애송하는 그리고 마음에 많이 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그래서 당신이 이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처로 파송을 하면서
먼저 보내시면서 이르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제자들이 스승과 더불어서 쭉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는 스승이신 주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가시길 원하시는 곳에 미리 가서 실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실습 파송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즘으로 굳이 붙이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스승의 입장에서나 가르침을 받은 제자의 입장에서나 사뭇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을 이제 잘 보고 인턴을 마치고 그리고 그럼 네가 직접 한번 해봐라. 저는 지금도 첫 설교를 할 때 그 떨림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첫 번째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그 떨림이 있을 겁니다. 가게를 처음에 이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내 가게를 처음 오픈한 날, 그날의 그 기대감, 떨림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직장에 오랫동안 이제 지금 해서 언제나 이 직장 그만두나 그러지만 그 직장에 첫 발을 들었을 때 그때의 그 설레임, 이런 것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또한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뭇 장엄하다면 장엄할 수 있고 긴장된다면 긴장되는 순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파송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파송에 즈음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들으려고 기대에 차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라 라고 말하라.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냥 예배드리다가 엄격결에 아멘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스승이 제자들을 보면내면서 하는 말로는 그렇게 썩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다. 그럼 고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보내는데 아니 뭐 고작 그러면 적은 인원밖에 보낼 수 없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 테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감이 많으면 애초부터 일꾼을 많이 보내든가, 아니면 일꾼이 그렇게 없으면 일당 100 뭐 이러고서 용기를 줘서 아직 일감 많아도 니들이 가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야. 문제 없어. 화이팅! 뭐 이러고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는 사람들이 신명이 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갈지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갈지어다. 가지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비유를 하시기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이것이 얼만큼 마음속에서 그것이 떨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보내면서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냐고. 이게 뭐가 바뀐 게 아닌가 싶지 않겠어요? 이리가 돼서 어린 양에 가서 그냥 뭐가 됐든지 그냥 팍팍 뭐 이래라라고 해야 될 터인데 이거 가서 차법 미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스승으로서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부언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마라. 이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행을 지금 떠납니다. 그러면 스승이면 이런 거 다 챙겨줘야 됩니다.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서 뭐 요즘 물론 100불씩을 준다든가 뭐 라면을 한 박스씩 준다든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뭐 그러든지 챙겨줄 능력이 없으면
다들 챙겨가라.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러니까 먹을 거 힘들어도 하나하나 다 챙겨라. 그리고 뭐 리스트를 가지고 자, 배낭 다 넣나? 옷 넣었어? 뭐 이렇게 챙겨를 줘야죠. 그게 스승이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근데 이걸 다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행 필수품인데 여행을 안 다녀봐서 그런지 그냥 얻어먹고만 댕기셔서 그런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길에 가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래요. 도대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떠나서 가본 분들이 있지만 뭐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길에서 참 인사하기도 그렇죠. 그렇지만 옛날에 길을 가면서 뭐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도 그래요. 시골에서 길 가다가 만나면 뭐 일부러 찾아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인사는 해야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뭐 어떻게 어디 가시는지요? 아이 뭐 어디 갑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나 지금 바로 지나왔는데 예 수고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그래 여행하는 사람의 예의지요.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집에 가든지가 어디 있어요? 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텐데 어디를 가야 잘 전할지 그걸 눈여겨봐야죠. 그리고 괜히 잘못했다가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개한테 물리기도 십상일 테고 뭐 쪽박 차기도 십상일 테고 그러니까 잘 보고 그리고서 환대를 하고 환영하면 이 집이구나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떠나는 그것도 그냥 무슨 뭐 4th of July에 어디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스승으로서 보고 배우고 위임받은 사명인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들을 하러 가는 이 즈음에서 이거는 스승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스승이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그냥 너만 잡숫고 댕겨가지고서 그래서 이제는 습관이 돼서 그러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 때문에 주께서 하신지가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주인에게 청하라. 무슨 소리예요? 이제 쭉 가서 하면은요 물론 일감이 많다 고되다 이것도 예상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지금 네 일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너를 보낸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문제에 봉착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 주인에게 말하라 그런 얘기. 괜히 혼자 가가지고 사는 것처럼 건방 떨지 말고 그리고서 네가 보냄을 받았다, 위탁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이 마치 이리 때와 같다.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니까 이제 뭐 세상은 다 전도를 맞이할 준비하고서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이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은 복음 전파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행 장비 잘 갖추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여행 장비 잘 갖추다가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아요. 여행 갈 때. 이번 주말에도 여행 가시는 분들 내가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바리바리 다 싸지요. 준비할 거 뭐 다 하지. 가가지고서는 정작으로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그냥 호텔방에만 있다가 오든가 아니면 버스 타고 자다가 오든가 뭐 그러고 오는 경우가 허다할 때가 많습니다. 여행의 목적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먼저 선포하라. 반응에 따라 살지 말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도가 뭘까요? 지금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왜 이 길을 떠나는지, 그 떠남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하 나만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갑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참, 그 나라도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나 봐요. 나병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동체에서 재개됩니다. 이방 지역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환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을 세웠지만 나병 환자라 그렇게 되지만 나병 환자인데도 공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에 있었던 사마리아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포로로 잡아왔던 애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가서 선지자를 만나보면 정말로 좋을 텐데요. 정말로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왕한테 얘기하고 이제 휴가를 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선뜻하면서 그러면서 갔다 오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왕한테 친서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 갖다가 왕한테 줘라. 왕한테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난 거지요. 아니 무슨 내가 사람 살리고 고치는 하나님이냐. 나병을 어찌 고치냐. 이건 무엇인지 흉계가 있다. 이거를 빌미를 해가지고 못 고친다 하면은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쳐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 꿍꿍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니까 어찌할 수는 없고 그리고서는 옷을 찢고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듣고 나한테 보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아는 얘기 같지만 하나하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일어난 사건들인 것을 주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더니 이제 다 군대를 데리고서 문 앞에 서니까 엘리사가 스스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더니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왔으면 그냥 버선발로 나오고 나올 뿐만 아니라 야단을 하고 그리고서는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야 그래야 될 터인데 이게 뭐냐? 무시당했다 이거죠. 그러고는 도로 갑니다. 그때에 참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얘기합니다. 아니 큰 거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목욕하라는 걸 왜 못합니까? 그 이야기에 다시 목욕을 하고 나음을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길 왜 왔는지를 잠깐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에 대한 예우 때문에. 자기를 대해주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나만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 왔다가 대우 안 해주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지금 왔는지를 잃어버려요. 사역하다가 안 알아주면 기분이 나빠서 때려칩니다. 뭐 때문에 사역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도 무슨 소리예요? 목적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에 집중하라. 오늘 신약에 또 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할까요? 악을 하다가도 후회하는 일 있지만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을 텐데 왜 좋은 일, 착한 일,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낙심할까요? 여러분 옳은 일 하다 낙심하신 적 있습니까? 옳은 일 하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왜 낙심할까요? 낙심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하는 옳은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하는 일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내가 이렇게 이 일을 바르게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줍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때려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읽을수록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입니다.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내게 리스판스 하는 것으로 네가 하는 일을 무엇을 하는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럼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일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스피탈리티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정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속에서 무슨 낙심했다느니, 시험 들었다느니, 무슨 좌절했다느니, 실망했다느니, 그 다음에 또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느니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칫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리스판스 때문에. 주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에 너희들이 지금 본 것처럼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아닐 수 있다. 일이 고될 수 있다. 목적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다 졸았어도 이거는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에 맞습니까? 맞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고집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결단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고 그리고 새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응에 따라 살지 마라. 환경에 따라 바꾸지 마라. 쉽다고 하고 어렵다고 해서 바꾸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결단이요, 뭘 할 때 쉽고 어려운 거로 따지는지 아세요? 뭐가 어려워져서 안 한다는 거예요. 쉬우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하는 일이 쉽고 어려운 것으로 삽니까? 라고 말하면 화내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냐. 근데 실제적으로 결단하는 걸 보면 그래요. 하기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한다는 거예요. 반응 때문에 사냐? 그러면 이 사람 기분 나쁘지요. 나를 어떻게 봅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오늘 주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이나 나만 장군의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외침은 한 가지입니다. 목적에 집중하라. 목적에 집중.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다른 거로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하스피탈리티니 무슨 반응이니 이런 거 가지고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 기울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근데 그 거두는 것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목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예배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공치사를 듣기를 원하고 또 리스판스에 따라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낙심했다고 그럽니다.
환경 때문에 탓하고 여건 때문에 탓하고 내 느낌과 기분 때문에 상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우리에게 삶의 목적에 집중하라고, 또 믿음의 목적에 집중하라고 주께서 일러주시는 이 아침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